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편 23편 말씀을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중에서 시편 23편 말씀은 우리에게도 친숙한 말씀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책상 앞에 붙여놓고 읽거나 또 외우는 말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아마 성도님들 책상 위에도 또 성도님들 가정에도 23편에 관련된 말씀이 하나씩은 있으리라 봅니다.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 23편 1절을 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네, 시편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고백한 글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또 나를 사랑하고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들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23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요.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시로 잘 표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감사 고백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양을 사랑으로 돌보는 목자였죠. 아침에 양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양들에게 풀을 먹입니다. 양들이 풀을 먹는 동안 다윗은 양들이 안전하게 풀을 먹을 수 있도록, 쉴 수 있도록 늑대와 같은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양들을 지켰습니다. 이때 열심히 익힌 돌팔매질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사용된 것이죠. 양들이 풀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목도 마르고 나른해지기도 할 것입니다. 이때 시냇가로 데리고 가서 물도 먹이면서 양들이 잘 먹고 풀밭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바로 목자입니다. 바로 다윗이 양들을 지키며 잘 자라도록 돕는 목자였던 것이죠. 다윗은 말씀에서 하나님을 이런 목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양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목자와 양은 무슨 관계일까요? 양은 목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양은 생존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고 할 정도로 무능합니다. 생존을 위해 먹어야 하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양에게는 그것이 없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면 들소나 초식 동물들이 적당한 목초지를 찾아서 먹을 것을 찾아서 물을 찾아서 본능적으로 이동해 가는 것을 보는데 양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양은 목표를 향해 가지 않고 방황하는 것이 그 특징이죠. 또한 겁이 많아서 잘 누워서 쉬지도 않고 서서 있습니다. 양은 스스로 보호할 수도 없어서 천적이 나타나면 천적이 나타나면 할 수 있는 일이 그저 도망가는 것뿐인데
그러기에도 달리기가 빠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양은 생존을 위해 목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동물입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 불쌍하고 위험한 상태를 말합니다. 양은 목자가 있어야 하는 동물입니다. 그것도 아무 목자나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필요를 위해 양을 이용하는 목자를 주님께서는 사꾼이라고 말씀하셨죠. 참 목자는 양을 사랑하고 그들을 이끌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목자입니다. 양의 생존은 전적으로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다윗은 양의 입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목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죠. 좋은 목자, 참 목자를 지금 만났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목자가 있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존재가 있는 것이죠. 당시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신은 아니더라도 신의 위치에 올려놓은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궁극적으로 삶의 진정한 목자가 되지는 못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참된 목자이고 자신은 부족한 것이 없다고 선포하며 감사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는 것, 숨 쉬는 것, 아침에 잠에서 깰 때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서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은 모든 것까지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그냥 하나님 감사해요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글로 쓰고 노래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목자가 되시는 이유는 바로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이것인데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것과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그에게 쉼을 주시는 것이죠. 인터넷에서 양과 관련된 이미지를 검색해 보면 대부분의 사진은 양이 서 있는 모습입니다. 양이 누워 있는 모습의 사진은 거의 없습니다. 양은 기본적으로 잘 눕지 않는 동물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겁이 많아서입니다. 자신이 완전히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으면 눕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이 양을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위에서 말한 조건들이 다 충족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쉴만한 물가라는 표현은 양이 쉴만한 물가, 즉 적당한 물가입니다. 바로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시면 양은 아무 물이나 먹게 되고 고여있는 물을 먹는다거나 썩은 물을 먹기도 합니다. 양은 안식을 스스로 만들 수 없습니다. 좋은 목자가 없다면 그런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삶을 통해서 그런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이런 안식을 찾아다닙니다.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쉴 수 있을까? 쉼을 누릴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는 다른 곳에서 그것을 찾기에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것이 사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신에게 안식을 줄 무언가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 등이 눈앞에서는 만족을 줄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참된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참된 목자를 찾을 때까지 참된 안식은 그들에게 없는 것이죠. 시편에서 주께 피하는 자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그러한 자들이 바로 참된 안식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을 주는 참된 목자이십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참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다윗처럼 감사의 고백을 하는 모두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다윗의 두 번째 감사에 찬양하는 모습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은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즐겁고 감사한 일들에서만 안식 주심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여러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는 무슨 말일까요? 위험하고 두려운 상황을 말합니다. 어쩌면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 여러분들을 잡으려고 쫓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무섭고 두려울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인공을 잡으러 오는 악당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주인공은 두려움에 떨면서 숨어서 숨소리도 못 내고 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맹수들이 숨어서 양을 노리기에 쉬운 곳입니다. 죽음의 위험이 큰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곳도 사실은 위험이 도사리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위험한 가운데 있어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정말 가까이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에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목자는 늘 양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잔잔한 물가에 푸른 풀밭과 같은 상황에도 있었고 때로는 본래 자리에서 벗어나 위험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있다고 느낄 만큼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가 확신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내가 위험한 순간, 원수가 나를 해치려는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원수와 가까이 있을 때에도 큰 상을 차려주고 기름을 부어준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집에 손님이 왔을 때 식사 전에 기름을 붓고 상을 크게 차려서 대접하였습니다. 원수가 나를 해치려고 쫓아올 때 과연 이렇게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은 어떻게 위험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군대의 큰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에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비록 지금 환경은 원수가 나를 쫓아오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원수에게 쫓김으로써
두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마치 큰 잔치에 참여하듯이 즐겁고 행복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떠한가요? 세상을 살다 보면 기쁘고 즐거운 일들도 참 많지만 때로는 힘들고 고민스러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눈에 보이는 두려움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심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합시다.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것은 결론적인 확신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계속해서 따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따른다는 말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적극적인 단어인데요. 대부분의 경우 도망가는 적군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가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추격해 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내가 벗어나려고 해도 계속해서 나를 따라오셔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에게 보여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졌던 확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이러한 확신이 들 만한 상황이 아닐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은 양처럼 목자가 있는가 없는가 의심하고 때로는 섭섭해하고 불평불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확신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인자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목자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고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다윗이 내린 결론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해야 하는 다윗의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께 날마다 자신을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심에 대한 확신으로 감사하며 영원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집에 거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다윗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이 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목자, 참된 안식자 되심을 믿고 감사하는 자 되게 하소서. 또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두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목자 되심에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평안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성실하심과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의 나아갈 방향들을 날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